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체적, 생물학적, 정신학적, 정서적, 사회적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양한 분야의 정의를 종합한 것이 바로 늙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부에 와 닿도록 제가 개인적인 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 먹는 약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이 늙는 것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 혈압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혈압약, 그 다음에 뭐 당뇨약, 고지혈증약, 백내장약, 심장약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 보면요, 약만 한 박스예요. 매일 드시는 약만. 이게 노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이 늙는 것을 약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늙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늙는 게 좋아요? 싫어요? 답변이 다양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Not bad. 이런 분들 계시고, 사실 늙는 것은 좋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잠언 16장 31절 보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 든 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은 오래 살아온 시간만큼 지혜롭고 깊고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요 이렇게 말했죠. 나이 40을 뭐라 그랬어요? 불혹이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유혹도 이제는 없다. 40이 돼 보니까 유혹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리고 또 50을 뭐라 그럽니까?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나 하늘의 뜻이나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40 넘으니까 유혹이 하나도 없던가요? 그때부터 시작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50이 돼도요, 뭐 하늘의 뜻을 다 알기는커녕 모르는 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유혹도 하나 없고 모든 하늘의 뜻을 다 이해하게 되는 노인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몸도 잘 못 움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약해지죠. 그래서 마치 나중에는 누구와 같이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어린아기처럼.
제가 내일 이제 10수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교회를 알아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갔다 왔는데 막 의자 빼놓고 이러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 알아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염려 안 하시길 바라요. 제가 사실 가는 거는요,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몇 달 전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저희 형이랑 단 둘이 살고 계시는데, 형이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그냥 혼자 문을 열고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늦 가을에요. 지난 가을에. 그 추운 가을밤에 혼자 나가셔가지고 길에서 그냥 그대로 쓰러지셔가지고 얼굴로 떨어져서 얼굴이 이만큼 멍들고 이만큼 부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행히도 뼈가 튼튼해서 골다공증은 아니어서 뼈가 골절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한 가을에 그랬는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또 고열이 오르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했는데 좀 굉장한 위기였다 그러더라고요. 폐렴으로 갈 수 있는 위기였고, 그 뒤로는 이제 아예 식사를 그 며칠 병원 가기 전부터 며칠부터 식사를 안 하시고 곡기를 끊으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열은 계속 오르고 해서 겨우 병원에 가서 그 열은 잡고 식사를 못 하고 계속 눈만 감고 계시니까 콧줄을 끼고 콧줄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형이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제 아직 아버지 산소도 가뵙지 못했거든요.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고 아직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어머님 엄마마저 이렇게 내가 보내드릴 수는 없다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아기처럼 되셨더라고요. 아기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의사이자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 돌아가셨죠.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인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 더 이상 생산자로서의 가치는 없는 순수하게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인격적인 관계라는 진정한 사역에 필요한 시간과 자격을 갖게 된다. 여러분, 참 깊이 있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좋아하고 사귀고 그 사람을 만나고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하여해서 쓰는 것도 나에게서 뭔가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아무 생산력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인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노인이나 어린아이, 생산력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만큼 순수한 인간적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늙는 거에 대해서 뭐 여기 주름이 생겼느니, 사진을 찍으면 나 너무 도깨비같이 생겨서 보기 싫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요, 아직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그 눈으로 다른 노인들도 바라보면서 그 인간 자체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인간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사랑 어르신들이 모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다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방어적으로, 모세처럼은 안 돼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요, 장수했어요. 나이가 98세래요. 4장 15절에 보면은 매우 고령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령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롭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는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어요.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대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는
무너져 내려가는 육체와 함께 그의 영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들은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술 취했다라고 봤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거죠. 또 3장, 이제 제가 다녀와서 설교할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걸 3번이나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엘리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내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의 악행의 소문이 엘리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2절 하반절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것이 그 소문이었어요. 앞에 것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갈취하는 아주 악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여기 수종에서 수종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은요, 회막 일을 하라고, 빨래라든가 설거지 이런 일을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들을 데리고 자기 마음대로 동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장은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금해요. 그래서 시체도 만지지 않고, 왜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도 너무나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개인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 바로 이러한 악행들을 막 한다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멀쩡하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나만 괜히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겠네, 제사장도 저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가요, 2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까지도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질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범죄하는 경우를 우리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단 같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듯한 그냥 교회에서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그러한 범죄의 뉴스를 접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 모든 성도,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는 이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의 범죄와 그 범죄가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와 당연시 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하죠. 술과 담배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알아서 할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을 교회 구역이나 어떤 부서로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구역 모임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부서 모임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쾌락을 즐기고 함께 노래방을 간다거나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냥 술 친구를 만나서 노래방 가면 되지 왜 교회를 옵니까? 만일 이러한 일들을 교회 지도층,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구역장들이 쉽게 행한다면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집단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계신데 청년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간혹 보면요, 아예 교회 청년을 오늘 때 헌팅하려고 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실제로. 남자애들 같은 남자, 이 여자들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남자 청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딱 봐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좀 이쁘거든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딱 보면 오 하면서 여기가 뭐 물이 좋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함께 술 마시고 같이 노래방 가고 그렇게 놀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돼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교회에서 왜 만나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러려면 그냥 세상 친구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심지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그러한 청년들은 우리 청년부에는 없겠지요? 아멘. 또 어른들 중에도 괴상한 분들이 계셔요.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젊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지. 청년 때 술 좀 마시고 뭐 그렇게 좀 놀 수 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교회는요 내 휴머니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을 들어야 돼요? 그래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은 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듣는 곳이 교회예요. 절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젊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젊어서 누굴 찾으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고요? 힘써 찾으라 그래요. 힘써.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부 단 한 사람만 남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는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요 혹시 잘못된 사냥하겠다, 헌팅하겠다라고 오는 녀석들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와야 돼요. 그런 애들이라도 와야죠. 일단 헌팅을 하러 총을 들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청년부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맨날 모이면은 뭐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맨날 모이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넌 기도 제목이 뭐니, 비전이 뭐니 이러니까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헌팅하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는 술도 안 먹는데 너무나도 행복해. 그죠? 세상처럼 놀지도 않고 노래방도 안 가는데 교회가 이제 봤더니 노래방이에요. 여기 나와가지고 막 다 같이 노래하고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나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축복이 우리 청년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의 주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요 아들들에게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도대체 누가 중재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깊은 말입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아버지의 훈계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25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리가 100% 없습니다. 전혀 안 들어요. 만일 엘리의 두 아들이 야단치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기만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성도님들께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저는 죄를 안 짓고 저는 뭐 거룩하고 저는 뭐 다른 존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롤 자체가 그래요. 목사라는 게.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거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또 나중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거짓말하고 핑계까지 댑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먹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야단을 쳐가지고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한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래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뭐예요? 불량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짓죠.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범한 다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답게 가능하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전가시켜서 블레임하려고 해요. 그죠? 아내들 같은 경우에 왜 이랬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남편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때문에. 이거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 왜 먹었어? 선악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뭘 달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이제 엄마들은 또 이렇게 애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애들까지 핑계 대요. 아주 악한 거예요. 목사한테 핑계 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요즘은 뭐가 유행인지 알아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 때문이에요. 요즘에 이제 모든 것, 막 건물이 무너지면 대통령 때문이고 그래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결국엔 그러다가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댄다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 하고 속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하셔요. 저희들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회개라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처음 범죄했을 경우에는요,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의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고집을 피고 시간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회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중에는 회개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누구냐면요, 애굽의 바로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 나오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든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굳어서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경고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25절에 나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막아가지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얘네 죽여야지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시며 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홈리와 비나스를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그걸 계속 거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도 몰라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신적 유기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죄에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도대체 어쩌다 이런 괴물 같은 제사장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30살이 넘은 제사장이 된 뒤에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행동의 패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냐고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야단만 치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 재물을 훔쳐먹지 않을 건데, 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만 안 했으면 내가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 안 했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고집을 피면서 범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엘리도 죄가 없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저 이거 여러분들한테 절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요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야단친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야단을 대충 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애들 야단칠 때 어떡합니까? 하지마 하지마. 왜 이렇게 이뻐?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걔네들이 이쁜 게 우리 인간의 아버지 부모의 마음 아니냐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아버지 엘리가 야단친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충 야단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길지만 신명기 21장 18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사람에게 완악하고 이 성읍 장로들에게 나. 그 다음이요. 우리의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 법이 지금도 실효성을 갖는다면은 세상에 불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내 아버님 내 어머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또 얘기해 봅시다. 연약한 인간이 진짜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내줘요 못 줘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아무리 못된 놈들이라고 해도 내 손으로 우리의 돌로 쳐 죽여주세요 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저 그러면 대신 뭘 쳐야 돼요?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애를 돌로 쳐 죽이라고 내놓지는 못하면 그렇다면 내 가슴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엘리는요 이 두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지는 못하면 뭐라도 했어야 됩니까? 두 아들을요 제사장직에서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같은 녀석들은 우리 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너희들 정지. 대제사장인 아빠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엘리도 살고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하지마 그러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엘리 대제사장, 오늘날로 치면 왕이나 대통령한테 와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29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말로는 아들들한테 아야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나 하지마 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고기 입에다 쑥 넣어주면 맛있네 이러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피둥피둥 살만 찐 거죠. 여러분 결국 4장 18절에 가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 아들들이 가져다주는 고기 그거 실컷 먹고 돼지가 돼가지고 몸이 비둔해져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일어나다가 휘청해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둔한 아들들이 가져다준 고기 먹고 비둔해진 이것이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제사장직에서 내쫓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게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거래요. 결국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잔인해가지고 31절부터 36절은 안 읽었는데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에게 줬던 첫 번째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 제사장직의 가문을 내가 회수할 거고 너희 집에서는 더 이상 노인이 나오지 않을 거고 다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너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요 사무엘서와 역대상까지 가기까지 실제로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집안의 사건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말씀을 이름 없는 선지자가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할까요? 나 하나님을 경멸한 적 없다고요?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아버지의 야단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아버지라는 권위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폄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래요. 이건 가정의 문제고 이 가정에서 좀 더 확대되면 사회적으로 노인이나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분들이 평생을 해오신 것을 폄훼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래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큰 문제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자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구역장님과 같은 그분들의 교훈을 무시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전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엘리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어느 날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해봐요. 내가 만약 엘리와 같은 상황이고 니네 두 아들 동시에 죽을 거고 너희 집안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겁니까? 아멘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밥이 넘어갈까요? 그날부터 무조건 금식이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그 금쪽 같은데 그래도 그 못된 놈들이지만 그래도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 아닙니까? 그 금쪽 같은 녀석들이 한날 죽는다는데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금식하고 울며 불며 회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못 키운 내 잘못입니다. 나를 벌하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우리 아이들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주고 살려주십시오. 이게 당연히 우리 부모 세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요 엘리가 만약에 이 신탁을 듣고 바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면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거는요,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엘리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어디도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가 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 그게 늙은 거예요.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스코틀랜드 에릭 리델이라는 이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육상 100m 국가대표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제일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합 날짜를 보니까 100m 대회가 주일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 100m 안 뛴다 그랬어요. 시합 안 한다. 주일날 나는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이 400m 출전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좀 육상 아시는 분들은요, 100m와 400m는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다른 종목이에요. 같은 달리기지만 쓰는 근육도 다르고 100m는 폭발적으로 확 해서 딱 끝내지만 400m는요 1분 가까이 50초 동안 계속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 다른 시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운은 좋았지만 출전해봤자 등수에 못 들 것이다. 왜냐면 전문적인 400m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대표팀 안마사가 이 에릭 리델을 안마해 준 다음에 쪽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선수님 이거 시합하기 전에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고 쪽지를 줬대요. 에릭이 이제 시합 전에 이 쪽지를 열어봤어요. 그 쪽지에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이 적혀 있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과 아시죠? 에릭 리델은요 400m에 첫 번째 출전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다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여호와를 경멸하는 인생은 되지 맙시다. 에릭 리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께 존중받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